오늘 출산과 정결법 레위기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장 지난 시간에는 이 음식의 정한과 부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께서는 정한 것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방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혼합주의로 살아가지 말자, 또 삶의 기준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며 음식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자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레위기 12장 출산과 정결법입니다. 출산은 인류가 존속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고 숭고한 행위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마치 이런 출산이 부정한 것인 양 마른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이 출산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거대한 행위인데, 성경이 이에 대해서 혹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출산하는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출산의 부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산한 산모의 이 정결법, 규례에 대해서 주시는 그 이유를 보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장은 출산으로 부정해진 산모의 정결을 다룹니다. 조금씩 더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그렇다면 왜 부정하느냐? 출산 때 흘린 그 산열이 있습니다. 산열로 인해서 산모가 부정하게 되었고, 이제 정결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런 정결의식의 규례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서 5절은 이 산열로 인한 부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에 대해서 출산했을 때 그 부정한 기간을 주게 되고, 그때 성물과 성소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리고서 5절에서는 여아에 대해서 출산을 인한 그 부정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그렇다면 산열, 이 부정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데 그 예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6절에는 예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의식의 목적과 8절에서는 가난할 경우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의 때까지 부정할 것이며, 3절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1회는 7일입니다. 남아를 출산하고 나면은 7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에는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다면은 그 7일 뒤에는 어떻게 되냐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를 출산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정결해지는 기한이 33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33일 동안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물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고 성소의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성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소에 쓰는 기구를 성물로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화목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화목제 제사에서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제사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그 화목제물을 들고 나와서 이웃과 나누어 먹을 때 그 화목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화목제물에 대해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인데 여자는 이랬습니다. 여자는 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보시면 여아를 출산했을 때는 좀 기간이 다릅니다. 부정한 기한이 14일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정결해지는 기한은 66일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4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여자애를 놓으면 성물과 성소에 금지 규정이 없나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아를 낳았을 때에도 이 66일 동안에는 성물에 접촉할 수 없고 성소에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은 두 부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을 합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의 경우에서 부정한 기한이 7일이었습니다. 1회였죠.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7일 동안은 외부랑 접촉할 수 있는, 하면 안 되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기한입니다. 그런데 7일 이후에는 그 33일 동안에는 성물에 성소에 금지가 되지 다른 활동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뒤에 나오겠지만 이 33일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 정결하게 기한이 마치게 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아의 경우에는 부정한 기한이 2배입니다.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66일 동안 성물과 성소의 금지입니다. 성물에 접촉할 수 없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80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은 여아는 남자보다 이렇게 부정한 기간이 2배이고 성소 성물의 금지가 2배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제가 일단 하나의 답을 드렸는데 이것은 수천 년 동안의 질문이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 궁금한 부분이 있게 되고 그 모르는 것을 그냥 모른 채 넘어가게 되면은 성경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레위기를 할 때 목표를 2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이 레위기가 좀 친숙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어렵지만 한번 이 이슈를 잠깐 다루어 보고서 성경 강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결 기간이 차이가 나느냐? 자, 이것은 다른 말로 그것입니다. 왜 여아의 부정한 기간이 남아의 2배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직 사람들의, 학자들의 의견일 뿐이고 명확하게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무언가가 열등한 어떤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아의 배아 형성 기간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에 여자를 더 부정하게 길게 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 여아를 출산하려고 할 때 그 산모에게서 나온 그 독성이 있습니다. 그런 독성이 남아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죄의 심판 때문이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레빈이라는 신학자는 여아도 나중에 산모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산모가 가지는 부정기간이 있고 이 여아가 또 나중에 어머니가 되었을 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사해서 이렇게 2배의 기간을 가진다는데 총신대 교수이신 박철원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또 성경의 근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아를 출산한 산모를 위로하기 위한 배려가 아닐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적어도 출산에서는 남아와 여아를 차별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정결 예물이 나옵니다. 정결 예물을 번제일 경우에는 1년 된 양을 드리고 속죄 제물은 비둘기를 바치는데 남자 여자 모두 동등하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 남자 여자를 이 출산에서는 차별하지 않지만 당시의 사회상을 한번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 고대에서 남자는 군사력, 경제력과 동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민수기 1장 1절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전부 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아시다시피 20세 이상으로 건장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민수기라는 독특한 환경 때문이지만 고대에서 이렇게 남자가 군사력과 동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을 서원할 때 그것을 세겔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20세부터 60세까지 해가지고 남자의 경우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런 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여자의 값은 남자의 5분의 4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에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고 그 남아를 낳지 못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정한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학설들이 있고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성경이 더 풍성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어떤 예물을 바치는 것인데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며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남자의 경우에는 총 며칠입니까? 아이를 낳고 40일이 지나서입니다. 40일이 지나서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총 8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산모를 정결하기 위해서 번제로서는 어린 양을 드리고 1년 된 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이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방법은 물론 12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제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쭉 살펴본 그 5대 제사에서 각각의 제사에 대한 그 준하는 절차로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여인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 또는 가정이 되겠죠. 그 가정에서 만약에 사실 양 한 마리는 비쌉니다. 값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못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 부자가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렇다면 이 여인이 계속 부정한 죄를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번제일 경우에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서 그렇게 역시 번제와 속죄제에 준하는 절차로서 정결의식을 행하였고 여인의 산열의 깨끗함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2장 산모의 정결 기간 및 규례를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남아의 경우에는 부정한 기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정결례에서 목욕 세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그 부정하게 되는 기간 다음에 옷을 빨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오늘 12장에는 구체적으로 옷을 빨라는 말이 없지만은 이 11장의 준에서 볼 때 아마도 목욕을 하고 세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다음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지만
33일 동안에는 성소와 성물에 접근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서 33일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총 40일을 지나고 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비둘기 드리고 번제를 위하여서는 어린 양을 바치지만은 만약에 그 가정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면, 힘이 되지 못한다면은 번제에서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로서 이렇게 바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2장 출산과 정결법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세 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출산은 부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출산 자체가 부정하다고는 말씀하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겠고, 성경이 말하는 이 출산에 대해서 또 이 노동에 대해서도 함께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곧 이 경작이라는 단어에 알 수 있듯이 타락 전에도 아담이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노동을 통하여 보람과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즉 노동의 의무는 이미 타락 전에 주어졌고, 하나님은 그 노동의 의무를 통하여서 보람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가 복을 주셨지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흙을 빚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출산의 모든 인체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 시에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여 번성하는 이 출산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십니다. 즉 이것은 임신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고통을 주신 것이죠. 출산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출산의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은 오히려 이 출산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출산이 하나님의 여전한 축복임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 포피를 베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였죠. 할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이 할례의 가장 전제가 바로 출산입니다. 출산이 있어야 할례가 가능합니다. 곧 이 출산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레위기 12장을 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 12장은 많은 것들을 분석해 보면은 창조 때에 주신 규정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산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참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출산을 하고 노동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처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저출산의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질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아주 다양한 사회과학적 접근과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출산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이런 성경적 가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출산과 노동이 비록 버겁고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이 출산과 노동의 기쁨을 모두가 누리는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개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부정하다고 할 때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곧 생리 때와 같이 여인의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정하게 된 이유가 산혈이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출산한 여인이 부정한 이유는 피 때문입니다. 출산을 할 때 자궁을 흘리는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체에서 피가 부족하면 쇼크가 오고 그리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 여인의 자궁 생식기로부터 다량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시에 발생하는 이 대량의 출혈은 생명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출산 시의 출혈로 인해서 산모는 그 상태가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즉 출산 시 일어나는 자궁의 출혈로 산모는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잃고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상태를 부정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죽음이 부정하냐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생명을 점점 잃어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이 그래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가 된 이 산모를 다시 회복하여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일년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남자를 낳았을 경우와 여아를 낳았을 경우 부정한 기간과 정결 기간이 차이가 나지만 편의상 남자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면 산모는 정결하지만 33일 동안 성물과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총 40일의 기간이 지난 뒤에 성소에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제사장은 이제 산모의 피가 깨끗하다는 선언을 하게 되고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산모의 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산모의 자궁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성소에서 드리는 번제는 아이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있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이 부정의 해결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출산할 때 자궁에서 흘린 피로 부정하게 된 여인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 피가 그녀의 몸 전부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가까워진 그 상태에서, 부정한 모습에서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생명의 상태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산모가 자궁의 출혈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워진 상태가 되는 것은요, 단지 이 성별로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지만 늘 아픔과 사고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맛있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좋아? 죽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심각하지 않기 위해서 표현한 말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나와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내 삶은 죽음과 가깝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생명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며 살아오셨나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살아오시면서 죽음에 속한 영역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생명에 속한 영역들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이 죽음과 가까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산모의 산혈을 깨끗하게 하는 번제와 속죄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제사를 통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죠. 부활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렇기에 죽음이 늘 가까이 있더라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2장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알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이 산모의 부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남자애를 낳은 산모는 총 40일, 여자애를 낳은 산모는 80일 동안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정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7일, 14일 동안에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 또 33일, 44일 동안에는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완전한 정결함을 받기까지 그 산모에게 가는 것은 부정했기 때문에 산모가 여러 사람과 있지 않고 혼자 있었겠죠. 무슨 말입니까?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정말 애지중지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높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이 여인이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최소한의 몸을 회복할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모가 외부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모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결의 기간을 설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산모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약자와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당시에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산해서 새 생명을 기뻐하며 산모가 깨끗함을 받는 그 제사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칠 수 있는 가정이 있었고, 그 어린 양을 바칠 수 없는 산모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한 가정, 사회적인 약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며 산모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비록 빈부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가난해도 약자여도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리며 산모가 깨끗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한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한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가 그 정결한 기간을 마치고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례를 행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1년 된 어린 양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수가 없기에 비둘기로 정결규례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천한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도 약자로 태어나셨고 약자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의 아픔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이 공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이 어려움과 인생의 풍파를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도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2장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꼭 붙드시며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보다 못한 자를 돌아보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12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장은 출산으로 부정해진 산모의 정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출산 때 흘린 산열, 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그 산모가 정결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정결의식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의미는 출산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출산과 노동은 하나님의 복이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가 늘 죽음을 가까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서 담대한 가운데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시면서 죽음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